출애굽기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체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죄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쭉 나와 있는 여러 예식들은 위임식을 위한 일주일 동안 행할 그러한 제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에 나와 있는 일주일 동안 행하였던 이 위임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거대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출발하는 바로 그 출발점의 세리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머니 치고는 사실은 제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야 될까? 아니 세리머니면 즐겁게 제사 한번 드리고 축제하고 그게 세리머니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의 세리머니는 오늘 본문의 29장을 쭉 읽어보면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일 수송하지 않아 매일 양 2마리가 아침과 저녁에 드려져야만 했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 자체가 제사, 제물 모든 것들이 다 거의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를 보면서 잠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위임식은 첫째는 그들을 씻게 했고요. 또 그들을 씻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줬고 옷을 입혔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그들의 대신해서 또 그들의 출발을 위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10절에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제단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당연하죠. 죄인인 아론이나 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이라고 별것 아닙니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문제 많은 인생이고 똑같이 흠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속죄죄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 그 다음 제사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속죄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하고도 비슷합니다. 단적으로 14절에 보면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 밖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장에 보면 히브리 13장에 예수님께서 영 밖에서 진 밖에서 친히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결국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속죄제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의 어린 양에도 있고요. 또 그 전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의 제사부터 출발이 되고, 이런 모든 제사들을 보면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 거기 다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형만큼은 모형 중에 근접한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은 아직 약간 애매한 그림자 정도로만 보여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모형은 조금 더 명확한 모형, 조금 더 그림을 더 그려주는 모형,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성경 구역을 보면은 이런 모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인물이 예수님의 모형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모형을 드러냅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29장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각들과 모형들이 다 모여서,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그 짜임새 있게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하나가 다 그 자리에, 위치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구약을 공부할 때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랬구나. 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구약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또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장 그 중에 14절은 그 모양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 두 번째 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이 번제인데 꼭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드렸고, 안수하고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번제로서 완전히 태워드린, 모든 걸 태워드린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렸던 이 두 번째 어린 양은 일종의 화목제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부분이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요제가 나오고 또 거제가 나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들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게 두 종류 다 오늘 본문에 약간의 요제는 지금 이게 번제와 화목제 사이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요제와 거제는 다 화목제와 관련된 듯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제사가 첫째 속죄제, 둘째 번제, 셋째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이 화목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거의 세 종류, 죄와 관련된 것, 헌신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교제와 관련된 것, 이 세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속죄 제물입니다. 번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헌신하셨다.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화목제물 역할을 해주셨다. 이런 모든 제사의 제도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이 모든 공간이 피로 말미암아 제단도 제물도 제사장도 그리고 이 거룩한 회막도 다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룩하게 된 것들을 오늘 쭉 말씀합니다. 피가 빠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수많은 제사들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출발하는 위임식 때 받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일까?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져야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많은 피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피를 요청하실까? 오늘 거기에 그 목적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42절부터 46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피가 필요한가? 왜 일주일 동안 짐승이 드려져야 되는가?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무 명확한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오늘 본문에 거한다, 만난다 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42절, 43절에 2번, 그리고 45절, 46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2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의미는 같습니다. 만난다, 이 말은 찾아와서 만난다 의미고, 동시에 거한다 그러면 일종의 좀 긴 어떤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나시는 이런 모든 목적이 오늘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꽝 하고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많은 피를 요청하셨을까요? 아니, 단순히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그들은 이 피가 필요했고, 제사장들도 피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그들의 부정함을 씻기는 것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부정한 것을 씻겨주는 것 딱 한 가지는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삶의 완전함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도덕과 윤리와 과학과 의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 가지고도 안 됩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피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려야, 그래 자기 피를 흘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 피를 흘려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피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뉘앙스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떤 뉘앙스를 읽어보냐면,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도 맞지만 엄밀한 의미로서 그 피로 거룩한 것 뒤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 되는 거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잘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이 나와 있는데, 43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피가 거룩하게 된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단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사장도 피로 거룩하게 된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여질지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피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것을 표현해야 할까요? 일종의 한 두 레이어, 두 겹? 겉으로 일단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는 이 피와, 그러나 이 피의 가장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에센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피, 하나님의 거룩, 이 두 가지가 같이, 영광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 거룩의 메시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짐승은 영광이 없습니다. 짐승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피만 흘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피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그 자체가 거룩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리라, 피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 개념이 만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놓은 것이고, 구약에는 숨겨놨고 신약에는 드러내셨고, 구약에는 의미를 암호같이 말씀해 놓으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림같이 보여주셨고 드라마로 보여주셨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배우도록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참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때에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구약에 숨겨져 있던 이 코드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으며 그 영광을 감추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드러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구약에 숨겨져 있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며 완성되며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허물 많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도 가정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찬양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